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대중주의 메트로 온라인판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인도의 메갈라야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제리 링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2살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키도 84cm, 그리고 몸무게도 10kg 정도. 머리 둘레는 보통 한 이제 9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2살 배기 조금 작은 정도의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26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는 2살 배기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나이는 26살. 그래서 그의 몸에서 26살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치아라고 그래요. 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2살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심각한 성장 발육의 증세. 근데 사실 성장 발육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것도 무리가 있죠. 5, 6살, 7살 때까지 됐는데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심각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26의 나이가 되도록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의 상황이 극빈층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에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움,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염려들. 거기다가 또 마을 사람들은 인도가 그런 종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마을에 재앙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종용하는 마을 사람들의 그런 요청까지, 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아이는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었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제 사회단체에서 연결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나 된 아주 오랫동안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질병의 명도 찾을 수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야 그냥 짐작해서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 없으니까 치료도 못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하고는 또 정반대로 영국의 한 소년, 그 이름은 크로더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앓고 있는 병은 비정형 조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아이는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보다 성장 속도가 5배나 빨라요. 지금 11살인데 관절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외모로는 아주 깊은 주름이, 그러니까 이 피부나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로 진행되면서 1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소식들을 사실 전해 들으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는 대단히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들이 비정상적으로 더디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이때 말하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범주도 다양하겠지만 앞에 소개해드렸던 극단의 두 가지 경우처럼 그럴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우리하고 정말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만으로도 사실 안타까운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 그런 어떤 사연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더 나가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걱정거리를 안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그 막막함들 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겠죠.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그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는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에 어찌 해야 될지 그 근심과 걱정이 깊고 깊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심각성들을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잔잔하던 그 인생에 큰 돌덩이를 던지셨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정치 지도자,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이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는 걸 한번 태어나잖아요.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태어났잖아요. 어디서든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육체로 나는 것처럼 영으로도 그런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얘기는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해.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한 번만 태어나면 그는 육신의 죽음 플러스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요. 그는 두 번 죽어요. 반면에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그는 육신의 죽음은 한 번 맛볼 수 있어도 그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으니 두 번째 죽음은 그가 당하지 않죠.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두 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의 출발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듭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람을 의미해요. 태어나면 자라는 것은 특별한, 성장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할 수 없죠. 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그 아이가 엄마가 주는 젖이 됐던 뭐 분유가 됐던 그것을 통해서 먹고 그 아이들이 막 자라가잖아요. 좀 빨리 자르냐 좀 더디 자라느냐, 말이 빠르냐 말 좀 늦게 하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도 지나고 나서 보면 별 아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모든 아이들의 부모들은 한동안 자기 아이들이 천재인가라는 착각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뭐 엄마라고 그랬어. 그래. 아는 사람들은 그래 그랬어 그러고 지나가죠. 본인들은 대단히 큰 놀라운 발견을 한 것처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다 그냥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죠. 물론 특별한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자연스럽게 자라는 과정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질병으로 인해서 딱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영적으로 멈춰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체야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길어야 10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인도 청년이 2살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 그 인생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앙의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려 해도 그 모습을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설명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뭉뚱거려진 그것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죠. 육체의 문제가, 육체적인 성장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물며 영의 문제는 이건 10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멈춰 있어요. 성장이 멈춰 있는데 그 성장이 멈춰 있음이 그 안에 전혀 심각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죠.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병의 위중함 때문에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그 질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럼 사실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병은 그 몸에서 계속 자랄 테니까.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복음서에 보면 나병이에요. 구약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나병은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나중에 감각기관이 다 무뎌져 버려, 이 관절기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죽어가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과 발이 다 잘려서 나가는지, 영적으로 무뎌져 버려서 몰라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큐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 보시면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목회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냐면 영적으로 내적인 문제, 이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들이 그들의 삶을 막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봤던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핍박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밖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어떻게 할래라고 위협해서 그들을 살릴지 죽일지에 대한 것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의 외부의 문제가 그들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문제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머물러 있어요. 그대로 스탑되어 있어요. 마치 2살의 몸에 그대로 멈춰 있는 그 인도의 그 청년처럼 멈춰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 그들의 문제에 그들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는 자리. 오늘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들에게 그 심각한 핍박으로 위협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만 좀 참아봐,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 라고 하는 위로와 기대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막 구석으로 막 몰아가요. 너희들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지금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지금 가르쳐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근데 지금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에서 머물러 있더라. 부끄럽지 않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운 문제,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혀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버팅기기도 하고 딴 데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런 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커서 그 붙잡아 두신다. 그 구원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 속에서 다시금 부르실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 히브리서를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만큼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 2전에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겨져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 중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의 구성원들은 교회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하는 방문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져서 얻게 될 풍성한 어떤 외적인 것들은 사실 이 시대 안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필두로 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권 자체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가 종교로 하나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더 이상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히브리 교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썼던 AD 한 50년대 후반이라고 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그때에 그들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이익보다는 그들에게 손해볼 것을 감수하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 한 번쯤 가보는 방문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신앙을 갖기로 작정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안에, 그 거듭난 사람들 안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대단히 심각한 경고예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음의 구원의 길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히브리서 3장 12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지니라. 모두 다 그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6장 4절 6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타락했다라는 것은 막 무슨 뭐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믿음의 길로부터 이탈되어져 버린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못 돌아온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만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네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구원의 영역들 안에 부름받은 이들은 모두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성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무슨 권한이? 제 생각을 바꿔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현 주소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있었어요. 떠내려가는 물에 그냥 떠있기만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떠있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같이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거슬러서 수영을 해도 잘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떠 있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떠 있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물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잘 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할 게 아니라, 떠 있으면 흘러가는 물에서는 그냥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만족함들이 내 자리를 그 자리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 뒤로 자꾸 퇴보하더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그런데 핍박이 가중되어지고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왜 성장하지 않았을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말씀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베드로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자란다.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내 몸이 되는.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와 전병, 빵이 됐든 전병이 됐든 그것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성별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먹는 순간 몸에서 정말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린 그런 의미다라고, 그런 의미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 빵을 먹지만, 포도주를 먹지만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로 고백하니 우리 몸이 주님처럼 되어진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관계돼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대.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일도 안 보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해도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사건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끈으로 연결해야지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져.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75세에 아무도 자녀가 없는 그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리니 하늘의 무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에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연결시켰어요. 그 약속을 자신의 삶 속에서 연결시켜서 75세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가 100세에 결국은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믿음을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멈춰서 버렸어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1절 잠깐 보실까요?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수요일날 말씀 같이 나누는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실천하는 것까지 연결돼요.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어원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잘 들어. 우리 아이가 내 말 참 잘 들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아이가 청력이 좋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말 잘 들어요 할 때는 내가 뭘 시키면 아이가 그 시킨 대로 그걸 잘해요 라고 하는 것을 내 말 잘 들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청력이 좋아서 잘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듣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둔함으로, 게으름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들이겠죠. 왜 듣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듣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절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이려 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능력이 커서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말씀은 무지하게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지식으로는 가득 채 있어도 나를 바꿔낼 수 없어요.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런 사랑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멈추어 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어쩌면 이들은 그것 때문에 심각성을 못 느꼈는지도 몰라요. 1절, 2절 같이 보실까요?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니라. 아멘. 이들이 지금 뭐만 계속 닦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어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계속 이것만 닦고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이 진심이에요. 근데 그 다음으로 안 나가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기초 공사예요. 건물을 정말 높이 올리려면 기초를 그만큼 깊이 파야 되고 튼튼히 해야 되죠. 기초를 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물을 세우기 위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종종 건설 현장에 보면 밑에 기초 공사만 해놓고 머물러 있는 공사 현장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우린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면서 기초만 닦아놓고 끝난 현장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멈춘 거죠. 건물로 올릴 돈이 없든가 무슨 어쨌든 소유권이든 뭐가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초를 멀쩡하게 파놓고서 그 위에 올리지 못할 것뿐이지 기초를 파는 목적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 주님 앞에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나가야죠. 근데 그들이 계속 회개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회개만 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고백의 이유는 그 고백의 바탕 위에 그의 삶의 그 믿음의 자락들이 세워져 가는 실천의 모습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멈춰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간 이탈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다음 발 띄고 나가라. 근데 이들의 신앙이 딱 그랬어요. 어쩌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내용들을, 왜냐하면 거듭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중요한 몫을 차지했으니까 그 내용들이. 그런데 그 내용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그거 알고 있어. 여전히 회개기도도 하고 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연결되어서 나가야 될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요. 무엇 때문일지는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들의 상태는 그 위협 때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머물러 있은 지가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김용고 목사님의 글 중에 영적 마에스트로의 조건, 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 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적인 거장이 되는 조건. 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듭나면 이제 막 신앙이 출발한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저절로 자라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 영적 부모가 되기까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 내주 연습. 내주. 안에 머물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훈련.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여기서 내주 연습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내주,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 훈련하는 자리. 훈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요. 두 번째, 분별 연습. 내주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연습이에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결국 제일 좋을까의 기준은 내가 보는 기준이잖아요. 우리들의 경험. 다 통틀어서 결국 모든 인생의 데이터를 해서 무슨 컴퓨터를 돌리든 뭘 돌리든 그래서 야 이게 딱 좋아라고 하는 것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의 기준이잖아요. 실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실력보다 앞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서 물어야 될 것은 어떤 게 주의 뜻일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두 번째 훈련이고, 세 번째 훈련이 뭐냐면 순종 연습. 이제 분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셔야 알겠지만 아는데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관계의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버틴깁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나오면 저도 이만큼 나갈 텐데. 아니, 이만큼 내놨으면 저만큼 와야지. 내가 한 발짝 내놨으면 저쪽도 한 발짝은 아니도 한 반 발짝은 나와야지. 꿈쩍도 안 해. 근데 뭐하러, 뭐가 아주 아쉬워서. 안 나가, 못 나가. 싫어요. 버틴기죠. 순종도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훈련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쫓아가는 건 훈련이지 않죠.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 힘든 것들을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사실 몰아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훈련, 임재, 내주하는 것, 그분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 분별하는 것, 세 번째 순종하는, 이 세 가지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 안에 늘 염두에 두면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영적 거장의 자리,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우리 믿음의 목표에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과대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준 재능은 이만한 건데 나는 막 더 크게 봐.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들 바라보는 부모들이 비슷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인식하게 되죠. 그죠?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도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모든 것들 다 해줄 것 같지만 점점 크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못하는 게 있네? 막 그렇게 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락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앞에서 거듭난 이후 신앙의 성숙의 성장의 자리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인간된 우리들은 그것을 오판할 수 있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오판하지 않으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디까지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 우리가 갈 목표예요. 그 영적인 훈련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숙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큰 위기 속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거 안에서 방황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구원에서 이탈될 만큼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조금만 참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뭐. 기다려봐. 지켜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그들에게 막연한 기대로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큰일 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맹세해달라고, 서약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 앞에 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어안치지 않으시더라. 절대로 억지로 끌어안지 않으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은혜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왜 저는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3장 2절, 20절. 하나님,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보아라, 나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주님께서 벌컥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 제가 주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작아서 아니에요. 들어오셔야 돼. 두드리시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두드리셨어요. 평상시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안 들리고 근데 뭔가 어려움이 딱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반응하려고 찾을 거 아니에요. 핍박으로 두드렸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두드리셨어요. 궁금해요.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들은 이 큐티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야기가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의 2000년 전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 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 내 문제로 알고서 그들의 길을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죠. 그죠?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시냐? 계속 반복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나아가라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망가지는 것은 저절로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비 오고 장마 지고 나서 막 비 한참 쏟아보고 하니까는 막 수풀이 우거졌잖아요. 잡초들은 그렇게 내버려둬도 잘 자라요. 그죠? 내버려두면 그냥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 굳이 가서 뭐 욕을 하거나 험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거나 힘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망가지는 것은 저절로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해서 세워지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더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저절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저절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근데 그 은혜로 들어온 이들에게 끊임없이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빛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요. 이들 어떻게 할 건데? 그러십니다. 아니 저기 시골교회 재정이 1년에 4천만 원도 안 되는 그 시골교회도 자기 교회가 있어서 그 걱정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11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거처의 문제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라고 보여져요. 다 그렇죠, 뭐. 인생의 문제들이. 그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멈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그 김영구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주의 연습, 그분과 연결되어서 있는 연습을 해야죠.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하면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죠. 기도하셔야죠. 기도. 집안이 편안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부르심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십니다. 기도의 법을 배워가게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분 앞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 값을 치르더라고요.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진 것들 내 몫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우리 3절 마지막 6장 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끊임없이 결단하라고 그러고 조심하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 허락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우리 열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교회 문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걱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길을 찾아서 간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그 고민의 자리들은 의미 없어요. 그것을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똑같이 대입하시면 거의 정확히 적용이 돼야죠. 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 자녀들의 아픔들을 즐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셔요. 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열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서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탈락할까 두려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그 성장의 멈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주의 말씀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섬으로 그 인도하시는 길에 서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풍성함들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 자리로 초대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